오늘 말씀 아가서 4장 12절. 오늘 제목은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잠그고 있어야 할 때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잠그고 있어야 할 때다. 우리 마음을 꼭꼭 잠그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가서 4장 12절. 자, 피셨죠?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자, 신랑이 신부의 모습을 보며 아주 기쁨에 차서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부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신랑이 기뻐하느냐면, 내 신부가 지금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 자,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잠근 동산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 아가서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아가서가 쓰여질 당시의 사회는 야생동물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둬놓거나 이런 울타리를 잘 쳐놓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호수래.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아주 자유롭게 뛰놀고 살던 시대가 이때입니다. 근데 동산을 잘 잠그고 있지 않으면 이 야생동물들이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동산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동산을 엉망으로 만든 데다가 이 우물, 덮은 우물이 돼야 되는데 이 막 우물을 시궁창으로 오염시켜버려. 그 야생동물들이. 이 오염된 물,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이 동산을 다시 정리정돈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요. 근데 이거는 자연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산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산을 잘 잠그고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강물이 흐르려면 반드시 잠근 동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해요. 근데 어떤 신부를 보고 기뻐하느냐면, 그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신랑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근 동산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 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마음을 잘 잠그고 있어야 된다.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고 성벽을 쌓고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이 항상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이야기할게요. 자,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며 그쪽으로 흘러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 사람의 마음의 상태, 마음은 중심이에요. 마음은 중심이어서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갈지가 결정되는데, 마음의 상태가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게 돼서, 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근데 마음 관리가 잘 안 되고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더러워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 하나님을 흘러가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46편 가보시면요, 시편 46편 우리 암송한 것 중에, 자, 4절을 보시면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으로 흐르는 시내가 있다는 거야. 자, 강도 물줄기가 다르잖아요. 강 물줄기 중에 한 물줄기가 하나님의 성으로 흘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강 물줄기 중에 한 물줄기가, 다 물줄기가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데 물줄기 하나가 하나님의 성으로 흘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 이것도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시내가 나뉘어서 한 물줄기가 하나님의 성으로 흘러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순결하게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하고 마음의 성벽을 쌓아야만 신랑이 기뻐하는 신부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요 신랑이요 너무너무 슬퍼. 왜? 신랑을 향해 흘러가야 될 신부의 마음이 우상, 헛된 것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데리러 올 수 있는 신부가 별도 얼마 없는 거예요. 자, 신랑이 곧 신부를 데리러 올 건데,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를 데리러 올 건데, 어떤 신부를 데리러 와요? 항상 아가서에서 비둘기의 눈이라는 걸 자꾸 기억하세요. 잠근 동산의 상태의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신부야 네가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아름답구나. 비둘기는 한쪽 방향 외에 동시에 양쪽을 볼 수 없는 게 비둘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비둘기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진 새 중에 하나가 비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비둘기의 얘기, 잠근 동산의 얘기는 비둘기 얘기를 하고 잠근 동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지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어떤 상태를 가지는 신부를 신랑이 기뻐하고 데리러 오실지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잘못 살고 있냐면, 잘못 반응하냐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만 다니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흘러가고 자기를 흘러가고 하나님을 흘러가지 않는데도, 내가 신앙 고백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그거는 자기 복음이야.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 가짜 복음이라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우린 잘 배워야 돼. 진리의 소리와 아닌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가 부담을 주고 힘들어, 진리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진리의 소리와 아닌 것을 분별하고 진리의 소리를 즐거워하고 진리의 소리를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왜?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항상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확 흘러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오염되어 흘러가질 않는 거야. 왜 그래? 마음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 밭이 그냥 완전 야생동물로의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도 쾌취를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내면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육신은 거울을 보면서, 육신은 자기 눈으로 보이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네, 살이 쪘네, 살이 빠졌네, 막 기미가 많이 꼈네, 이게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니까 거울을 통해서. 근데 영적인 상태는 안 보이는데 사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 항상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서 내가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이 열매를 보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고 그게 좋으면 여러분의 내면은 정말 좋은 거예요. 마음밭이 잘 돼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향한 좋음이 없어,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거는 마음밭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행복한 분이 없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분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함이 되시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좋은 분이 없는데, 정말 이걸 마음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밭이 아주 좋은 거야. 근데 이 고백이 안 돼. 그럼 뭐예요? 마음밭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 창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반응하라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것은 망가진 거. 어디서부터? 사람의 중심인 마음에서부터 망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반응, 지금 물줄기가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는 거죠. 자기의 내면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과거보다, 이 아가서가 쓰여졌을 때나 이런 과거보다도 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왜? 지금은 어둠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잘 봐요. 옛날에도 어둠이 역사했지만 지금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때는요, 이 어둠이 최강도로 아직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는 사단도 공중에서 떨어지고, 이제 공중에 떨어진 사단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연합하고, 또 그와 동조하는 군대들, 이 세상 임금들과 연합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가장 힘든 여정이 오는데, 이 어둠이 짙은, 가장 이 어둠이 강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적당히 하지 않고서는, 적당히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어디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면 그 사람을 점령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됨됨이가 그러하다 그랬어. 잠언서 23장 7절. 잠언서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생각은 뒤에 가서 또 한번 반복할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마음의 상태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마음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사람이 되고, 마음 관리가 엉망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고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의 상태에 맞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마음 관리가 과거보다 지금 더 어려운 이유는 아까 그랬잖아요. 어둠이 강하게 역사해. 더 많은 유혹이 있고요, 더 많은 방해가 있고, 옛날보다 더 많은 핍박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마음 관리, 마음 지키는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1분 1초라도 마음을 잘 지키고 성벽을 쌓지 않으면 다양한 짐승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 마음의 동산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것이 이제 세상과 자기를 향해서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돼.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되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둘기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을 향해 흐르는 시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마음의 상태가 결정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아야 돼. 근데 마음의 상태를 좋게 만들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더더욱 1분 1초라도 마음 관리, 그리고 마음의 성벽을 쌓는 일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 관리가 안 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해도 딴 생각, 물론 딴 생각하는 게 다 잘못된 건 아닌데, 잘 봐요. 기도를 해도 한 몇 초도 집중이 안 돼. 집중해야지 하다 보면 또 갯돈 받을 생각, 오늘 또
직장에도 누가 나한테 한 소리 한 생각, 뭐 별 생각이 또 다 나를 이끌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예배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야.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고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마음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마음 관리가 안 되고 엉망인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뭘 깨달아? 내 마음 상태가 안 좋구나. 다양한 짐승들이 내 마음 동산을 엉망으로 만들었네. 내 내면이 시궁창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이춘모 선교사가 그런 얘기했죠. 그 기억납니까? 30분 단위로 알람을 맞춰놓는다. 30분 단위로 알람을 맞춰놓는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게 맞아. 그게 또 중요하고, 잘 보세요. 우리는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안 해. 하루 종일 거의 허탄한 생각을 하는데,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을 때마다 알람이 딱 올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네. 내가 지금 허탄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알람을 통해 자꾸 깨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허탄한 생각을 물리치게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야. 이게 아가서에 나온 장근 동산의 신부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얘기, 너무 그 신앙생활이 어렵네요. 너무 율법적이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됩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 마음 관리를 잘하고 마음의 성벽을 쌓고 30분 단위로 알람을 울려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노력이 없이 그냥 저절로 여러분 그냥 시간만 주어지면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고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흘러가요? 안 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 삶인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삶인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마음 관리와 동시에 이 생각도 생각을 잘 지켜야 돼. 이 두 개는 연결이 돼서 마음 상태가 좋으면 사실은 생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생각을 잘 지키면요 마음에도 영향,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번엔 좀 생각 쪽을 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생각도 잘 관리하고 잘 지켜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잠근 동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생각도 잘 잠그고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생각에 있는 것을 사람은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생각이 사람의 선택과 어떤 행동에, 그리고 그 말에 영향을 줘.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각을 잘 관리하지 않고 생각이 열려 있으면 그냥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세상의 것들이 딱 들어와 그 생각을 잡아버리면, 잘 보세요, 생각을 잘 지키고 올바르면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영적인 것들로 채워지는데,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헛된 것으로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사라지고 영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과 관련된 걸 더 많이 생각한다. 여러분, 땅 따먹기라는 거 알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왜 땅 따먹기 놀이 해본 적 있죠? 자, 생각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땅 따먹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지키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 반응해야 돼. 생각을 잘 지키는 만큼 마음 관리도 잘 되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생각이라는 영역의 땅을 많이 잃어버리는 만큼 반대 현상, 자기에게 집중이 되고 항상 악한 생각에 빠지고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반응을 하며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이 생각을 누가 많이 점령하느냐예요. 땅 따먹기 전쟁을 매일 하고 있어.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면 그 지킨 만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만, 생각을 열어서 악한 생각들로 하여금 세상의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의 생각을 빼앗긴 만큼 여러분은 영적으로 피폐하고 병들어 간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자꾸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생각이 안 나는데도 갈등도 없고, 기도해도 눈물도 안 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왜 그래? 땅 따먹겨서 진 거예요. 많은 경우 생각이라는 그 영역을 사단에게,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잘 지켰다면, 잘 보세요. 24시간은 아닐지 몰라도 항상 틈만 있으면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과 대화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생각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방향이 결정되듯이, 생각 관리를 잘하면 항상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는데,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 자신과 세상에 주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랑이 곧 오는데,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 그래? 내가 속히 오리라. 자, 내가 속히 오리라. 진짜 신랑이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으면 신랑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실제는 신랑이 오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신랑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고 사라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어. 오히려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더 안락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생각이란 땅의 영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인데, 우리 메시지 성으로 주일날 읽었어요. 다시 한번 요거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인데, 자, 잘 보세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가 안 나왔네 아직. 자, 우리 한번 같이, 자, 이 내용을 한번 잘 음미하면서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여라.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려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고 생각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너희 가운데는 평생 동안 그 근처에 맴돌았다는, 평생 그 근처가 뭐야? 예수님 근처에, 교회 근처에 맴돌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앉을 줄로 생각할 사람이 많이 있다. 어느 날 너희가 안에 들어가고 싶어 문을 쾅쾅 두드리겠지만 문은 잠겨 있고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너희는 내 손님 명단에 없다. 우리는 평생 주님을 알았습니다 하고 따지겠지만 주인은 단호히 너희 말을 자를 것이다.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 조금도 모른다. 그때 너희는 은혜에서 소외된 자가 되어 바깥 추운 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렇다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신앙 고백만 했으면 끝나는 거냐? 구원받은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마음 관리 잘해야 되고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이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마음이 엉망이고 생각도 잡스러운 5만 가지 생각이 다 붙잡혀서 살아가는데, 이거는요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낭패를 만나는 거야.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 정말,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지막까지, 처음에도 잘해도요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처음엔 잘했어요. 점점 마음 관리, 생각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흘러간 물줄기가 자기를 향해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모른다 그래. 그러니까 아까 그 알람 얘기했잖아요. 왜 30분 단위로 그렇게 알람을 맞춰놔? 자꾸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데 실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추려고 훈련하려고 그러니까 30분마다 알람 울리면서 알람 소리가 날 때, 아, 내가 또 하나님 놓쳤네. 아, 내가 또 예수님 놓쳤네. 아, 또 내가 지금 허탄한 생각에 빠졌네. 그러면서 자꾸 고쳐나가게 하려고 알람을 동원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랬죠. 어떤 사람은 이게 율법적이고 꼭 이래야 되냐, 이런다고 뭐 변화가 일어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는 훈련을 했어요. 신명기 6장 가보세요. 신명기 6장에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이런 부분에 더 열심과 철저했습니다. 신명기예요.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 자, 피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잘 보세요, 마음에 새기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잘 보세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놓으라.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도 그렇게 하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방법까지 설명하라.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잘 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항상 너와 네 자녀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또 나에 대해서, 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잘 봐요, 이 방법을. 그것도 모자라서 손에다가 말씀을 묻고, 그래서 늘 손목 보면서 또 말씀을 보고, 이마박에다도 붙이고 여기다도 붙이고, 그리고 집을 나갈 때 문설주에다도 말씀을, 집에다가 말씀을 도배해서 주방에 가서 칼질하려고 그러는데도 말씀이 있고, 화장실에 앉아있는데도 말씀이 있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도 말씀이 있고, 말씀이 항상 기억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너와 네 자녀를 이렇게 훈련시키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더 30분 알람은 저리 가래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려? 이게 그 당시에는 알람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행동이 지금의 알람 역할을 한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여 망하게 되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뭐가 자연스러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악한 생각들을 품고 세상의 것을 품는 게 자연스러워. 이거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그 모든 물질에 흘러가게 하려면 부단하게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30분 단위로 알람을 울리듯이, 자, 항상 아침부터 잘 때까지 계속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 이야기하고, 손목에도 항상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네 눈에서 시선에 떠나지 않게 해야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 교육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시켜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키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 자기도 못하니까, 자기도 못하는데 누구를 시키겠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린요, 애들을 세상 교육으로 꽉 차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 아이와 너희를 사로잡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그런데 우린 이렇게 안 살아. 자녀도 이렇게 훈련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마음관리, 생각을 관리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잠근동상의 행위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말씀을 벌써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계시록 암송하고 시편 다윗 암송하잖아요. 다 자면서 이걸 암송하면서 매일 소리 중얼중얼 하니까요, 이 암송을 소리 낼 때는 집중이 돼요. 왜? 소리 내서 자기가 들으니까. 이걸 암송하니까 얼마나, 목욕탕에 가서도 줄줄줄줄, 밥 먹으러 가서 또 식당에서 밥이 올 때까지 틈 있는 시간 또 암송하고, 자꾸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야. 그것도 훈련을 통해 그게 이루어진 거지. 훈련이 아니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계속 흘러. 마르지 않는 샘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신부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기뻐하죠. 우리 모두를 기뻐하는데, 어떤 신부를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어떤 신부를 데리러 오시느냐? 잠근 동상 같은 신부, 마음관리를 잘하고 생각을 잘 지켜서 항상 우리의 시내가 하나님을 향해 흐르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서 한 물줄기가 하나님의 성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말씀 암송이 안 된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왜 안 돼? 노력을 안 하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조음이 없으니까 안 되지. 여러분, 자기가 조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좋은 게 있으면 그거는요 정복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조음을 잃어버린, 아, 내가 영적으로 좀 병들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해? 아, 말씀이 안 되는데, 나는 나이가 60이 넘고 70이라 난 돌머리여가지고 안 된대. 무슨 돌머리가 어디 있어? 다 되지. 내 62세라도 계속 이러고 암송하고 있는데 돌머리는 어디 돌머리가 있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건 구시대 행동도 아니고요. 아, 이건 옛꽃 시대, 지금은 새 은혜 시대. 여러분, 옛것이라도 좋은 곳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옛것이 더 좋아요. 은혜 시대는 옛것을 버리라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이 뭐예요? 잠근 동상 같은 신앙생활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신랑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막 환난 가운데 막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생각이 주께 고정된 자는 완전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까?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잠근 동산과 같은 신부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관리를 잘하고 막 열어주지 마세요. 빼앗긴 만큼 여러분은 잘못된 행동, 잘못된 반응을 하며 살아가. 마음 관리도 잘하고 생각도 잘 지켜서 잠근 동산 같은 신앙 속에서 마지막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